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지니 같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이 던져진다면 무엇을 원하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또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뭘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는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 것 같아요.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하는 거겠죠.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조금 들겠죠. 요즘 얘기로 하자면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리스트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이루기 힘든 것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말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들 안에 담길지도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가뭄이 계속 들어서 그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저마다 믿는 신에게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서 교회에서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합시다. 비를 내려달라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참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펼치고 유유히 걸어갔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입니다. 그저 아마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을 들려서 저리로 옮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되지 않겠냐 했더니 늘 걸어서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던 아이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산을 옮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학교 가는 길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이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저 멀쩡한 산이 왜 없어지냐?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났는데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동네를 개발한다고 산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서 흙을 퍼가더랍니다.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마치 이런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
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정말 그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요. 구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바를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까 고민할 수도 있고, 기쁨에 차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했던 문제는 보는 문제였어요.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장애를 해결하고 싶어서 보기를 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앞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야지 그가 왜 보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원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사람이 행복감을 언제 느끼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와 불행감을 느낄 때의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감은 언제 느끼냐? 남이 다 가지고 싶은 것을 나도 가지고 있을 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럼 불행함은 언제 느끼냐? 반대 이치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 행복과 불행의 수치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보면서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SNS에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행복감을 갖다가 업로드 시킬 때마다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장의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반드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앞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보는 문제는 단순히 장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갖는다는 것, 보지 못하든 말을 못하든 안진뱅이가 됐든 병이 있던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면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과수원하는 사람이 과일을 다 수확했어요. 물건을 팔아야지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상처난 물건을 팝니까? 상처나지 않은 깨끗한 상품성 있는 물건을 팔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과일집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었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깨끗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상처 있고 벌레 먹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 소위 얘기해서 파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늘 집에서 그런 것만 먹어봤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예쁘게 생기고 이런 거는 다 팔아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도 보면은 죄인 취급받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는 문제는 단순히 앞을 보는 장애의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가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앞에 부분들, 오늘 10장 말씀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인데, 이 앞부분에는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그 사건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그 앞부분이에요. 35절에서 3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시죠. 그럼 너희들 뭐 하기를 원하냐.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온 거잖아요. 바디메오도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특권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소원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데, 누군가가 소원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 아닐까요? 자신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예수님께 좀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그 정도 관계는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좀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관공서이든 뭐든 뭐 볼 일이 있어 가면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친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부조리라는 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충분히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려는데 주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니네들이 뭘 원하는 거냐, 뭘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 주십시오. 자, 바디메오가 원했던 그림과 이 제자들이 원했던 그림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당장의 그들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영광된 자리에 앉으실 때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니네들만? 그 이야기는 즉슨 제자들이 다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가서 그 얘기를 너만? 우리가 같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구를 했던 제자들에게 저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냐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걸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사건에 강도 2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양쪽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자, 예수님이 영광된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내가 왼쪽에 오른쪽에 달리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고 얘기한 거예요? 모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영광된 자리라고만 생각하니까 마냥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마냥 다홍치마 같은 삶만, 인생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인즉슨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요구에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가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니네들 뭔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소망이 헛된 꿈일지도 몰라요. 너무 세속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솔직히 제자들이 요구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속된 소망조차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소망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볼까요? 10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도 이제 뭔가를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다르죠. 아까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뭔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잘 얘기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요? 쑥스러워서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게 죄송스러워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구하지 않으십니까? 연초가 되면 1년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뭔가 고민을 하고 적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적는 것보다는 그냥 범용적인 것들을 적게 돼요. 범 구하는 것들, 나라의 평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들의 행복과 참 공익적인 기도문들이 많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 이야기 끝에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하니까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 이야기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못하냐고요? 내 인생 내가 지금처럼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아주 퍼펙트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툼 안에는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I can do it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때로는 힘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최면과 같은 능력의 슬로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I can do it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이루기를 원해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묻고 계신 질문이라는 것을 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린 늘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질문을 듣지를 않아요. 주님은 너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의 갈망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은, 이 부자 사람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제자들이 주님 좌우편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지함을 주님 앞에 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지 주님이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너희들은 그러면 그 자리에 다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나 그 방법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방법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답변 안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내가 꼭 받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법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주님의 방법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적인 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결단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히 주의 자녀들,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할지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걸 깨트려 주시고 그 자리에 앉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되게 세속적인 얘기 같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예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 많이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것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많이 벌게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많이 소유하되 그 많이 소유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물질에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사용하고 대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분명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야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고민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게 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오라고 하신 다음에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불러 제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그랬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불러댄 바디메오,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라는 말이었지, 나를 그렇게 불러 왜 불렀니?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니?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구할 바가 있다라고 이미 주님은 전제하고 우리와 만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제가 뭘 갖고 올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한테 뭘 해줄까 기다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뭘 해줘야 될까라고, 뭘 원할까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 그리고 그 구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와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지는 것만큼 그만한 하나님의 사용 용도가 있겠죠. 제자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당했어요. 주님의 옆에 좌우편에 그들은 자리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물음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믿고 깨달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